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온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로 내려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일, 즉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를 타고 출항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지만 올릴 때마다 그물은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새벽이 되어 물고기 잡는 일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돈을 벌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왕년에 잘 나가던 어부로서의 자존심은 아주 심하게 상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는 그만 끝내고 육지로 올라가자고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은 5절에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예수님이신 걸 몰랐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다 걷어 올릴 때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때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6절에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하자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평생 습관을 바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엄청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난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에 밴 직감, 지식, 그리고 기술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을 감고도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올라와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죽으러 가라고 하면 죽으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 결과가 6절, 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배 하나에 다 채울 수 없어서 급히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그 친구 배까지 2배에다가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실었는데 이 배 2개가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한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까짓거 그물을 배 왼쪽에 던지든지 오른쪽에 던지든지 던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것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항상 배 왼쪽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세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근육과 모든 자세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서툴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편의 장치가 다 왼쪽에 있을 거라고요. 오른쪽에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결과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려도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가 없을까? 뭐가 잘못됐던 걸까?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데 있는 물고기를 모르고 얕은 곳에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이, 그런 마음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배인 습관일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뭐를 실수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자신들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허탕친 건 알지만 그들의 그 물고기 저장고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느낌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물고기 저장고를 딱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네. 진짜 한 마리도 없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뭔가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닷가에 있는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꿔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자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안 되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많이 덜고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한 1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래도 지금은 한 2, 3 정도의 스트레스만 받아요. 근데 2, 3 정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그런 스트레스를 그냥 계속 받았다면 몸이 못 버텨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가 안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요. 어딘가 화장실에 이런 글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나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다.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요. 실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기회도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시 고민하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가장 적당한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문제는 믿음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믿음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새 찬송가 586장에 보면 선택과 결단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래, 우리는 뭔가 어느 때인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항상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관습을 버려요. 그리고 새로움에 도전합니다.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 편해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편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매일 기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매일 그러면 2번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더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해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또 처음 기도하기 시작하면 몸이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다가 우리 한 권사님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아파요.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아플 이유가 없는데 온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닌데, 또 좀 시간은 들쑥날쑥하고 뭐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딱 시간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면은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꾸준히 매일 기도하려는 결심만 지키고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 빠져야 될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시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거야.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기도가 안 돼. 오늘은 유난히 더 피곤해.
오늘은 조금만 일찍 끝내자.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요만큼 하고 내일 조금 더 하지 뭐. 그러면 내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면은요,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냥 그 시간에 앉아서 졸든 그 시간에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생각만 하든 일단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고 하지만 쉽게 기도는요, 무릎으로 하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때 그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게 그만큼 쉬워지죠. 여러분, 습관이 된 거를 하면은요, 훨씬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습관이 되면 쉽다니까요. 말씀 보는 게 습관이 되면 말씀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하던 것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에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른쪽에 던지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물을 왼쪽에 던지든지 오른쪽에 던지든지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다 안 잡히네? 그럼 오늘은 오른쪽에 던져볼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 깨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융통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융통성. 제가 안정환 씨가 축구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축구하는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조기 축구 같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정환 씨한테 이게 신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구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언해주는 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재밌어서 제가 몇 번 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중학생한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 양쪽 발을 다 쓸 수 있어야 돼. 너 한쪽 발은 잘하는데 오른쪽 발은 잘 오는데 왼쪽으로 오면 하나도 못하잖아. 그런데 공이 항상 내 오른쪽으로만 오지 않아.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오지만 어떤 때는 왼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너 오른쪽에 올 때만 슈팅 쏠 거냐? 왼쪽으로 와도 슈팅을 쏴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을 쓸 수 있을 만큼 왼쪽 발도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 이게 훈련이 되면 너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선수가 될 거다. 국가대표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영적 근육들,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훈련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근육을 훈련하고,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다양한 영적 근육들을 훈련해 놓으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겠습니까? 말씀의 근육을 훈련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영적 근육,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근육,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영적 근육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근육을 훈련하고, 찬양의 근육을 훈련하고, 교제의 근육을 훈련하고, 전도의 근육을 훈련하고, 기타 등등 내가 안 되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 응답받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문제로 머리 싸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영적 방법과 기회들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주님의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표적,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몸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의 모든 영향들을 벗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다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3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하고요, 10시 반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